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말로 하니까 뭔가 밋밋한 느낌 있죠? 자, 우리 어버이 주일인 만큼 우리가 사랑을 한번 좀 액션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랑합니다 할 때 어떤 액션을 취하죠? 예, 뭐 다르죠. 이렇게 하고 뭐 크게 하고 뭐 다 하는데, 자, 우리 그동안 고생하셨던 부모님들 또 자녀들 우리가 서로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마음에 그 사랑을 듬뿍 담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트를 크게 그려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뭐 2부 때마다 2부 때보다 3부 때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랑하시는 이 그 하트 모양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사랑이 여기저기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모습 보니까 꼭 어린아이와 같은 해맑은 모습으로 이 하트를 그리셨어요. 누구를 향해서 그리셨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해맑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권사님들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그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또 찾아도 뵙고 또 용돈도 두둑히 드리고 카네이션도 달아 드리셨습니까? 뭐 요새는 카네이션 안 달아드려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이번 어버이날에?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 어떤 때 제일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 매체에서 그 부모님께 드릴 선물 선호도를 조사해 봤더니 제 1위가 뭘 것 같습니까? 예, 돈 하면 좀 말이 좀 그래서 현금. 예, 현금이 선호도 1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버이 선물을 준비하면서 다른 것보다는 이 현금을 준비해서 어버이한테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작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무려 76%의 퍼센테이지로 이 현금이 제 1위로 이렇게 드릴 선물로 이렇게 선호도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이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 이것도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현금이었습니다. 용돈을 받고 싶다. 이것이 제일 선호도 1위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요즘 뭐니 해도 이 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께서 왜 이런 용돈을 자녀들에게 받고 싶어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부모님들은 용돈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그 용돈이 있으면 함부로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고 해서 용돈이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용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손자, 손녀들 품으로 들어가죠. 혹은 며느리 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 용돈을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제가 얼마 전에 식사를 하러 우리 교회 이 광장에서 이 용문 고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 아시죠? 그 집, 쌈밥집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한번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식사를 하면서 마침 이 벽에 걸려 있는 하나 문구가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다가 제가 너무 재밌어서 한참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출가시킨 후에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손자는 떼강도. 이 떼강도라는 말을 이게 보니까 얼마나 참 웃긴지 한번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요즘은 손자, 소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을 줘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이들도 이렇게 영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용돈은 다 며느리나 혹은 떼강도 같은 손자, 손녀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 많이 드리세요. 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이런 것이 바로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13억 인구의 그 심금을 올렸던 칠순 효자의 이야기가 화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흑룡강성에 사는 74세의 노인 왕일미 씨가 99세의 그 어머니를 위해서 세상 나들이를 떠난 이 이야기는 그 다큐멘터리로도 제작이 되었고 후에는 부모님과 어머님과 함께한 900일 동안의 소풍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이 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에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티벳에 좀 가고 싶다. 그래서 티벳은 서장인데 이 네팔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룡강성에서 네팔까지는 무려 5,000km 이상이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그 티벳, 어머님이 99세 된 노모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이 티벳에 가고 싶다라는 이 한마디에 이 74세 된 이 아들은 어머니와 가고 싶은 그것을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 집안이 유복하지 않아서 어머니와 함께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가 있어서 차로 운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고심고심한 끝에 만든 것이 이 자전거로 만든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머니를 앉게 하시고 또 편히 앉아서 세상 구경을 하시라고 해서 이 수레에 어머니를 앉히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그 수레에 앉아서 가면서 세상 구경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레를 이 반 이상 위쪽은 전부 다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어도 밖의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구조로 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평생 자신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헌신하셨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수레의 그 페달을 열심히 밟았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서 신세도 진 적도 있고 또 도중에 노숙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밖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던 그리고 빨래를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어머니는 원하던 티벳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103번째 생일을 앞두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기 전에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와 세상 구경하는 동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라는 이 말을 남기고 아들 곁을 떠났습니다. 이 남겨진 아들은 티벳에 가고 싶다는 이 어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골을 수레에 싣고 약 7개월 동안 더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티벳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어머니 유해를 뿌렸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어머니가 가고 싶어 했던 그곳, 그 꿈을 아들과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했다는 이 어머니의 그 마음, 아마 이것이 가장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한 번도 이 어버이주일 설교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늘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었지 이 어버이에 맞춰서 설교를 했던 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이 부모님에 대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버이날에 저도 마음 먹고 청주에 계신 어머니에게 좀 난생 처음 사랑의 고백을 좀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생 처음 저희 어머니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요새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저도 어색했지만 아들에게 난생 처음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어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께 정말 자주자주 이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TV나 또 신문을 보기가 굉장히 겁이 납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이 페류나들이 저지른 이 범죄들을 보면 사실은 마음이 우울하기까지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아버지가 가진 재산 4억을 노린 이 아들과 딸, 심지어는 아내까지 합세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살인 미수로 끝난 사건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도구였습니다. 그 도구가 어떤 것이었냐면 삽하고 또 전기 충격기하고 또 가스 분사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당일날 아침에 이 아들이 가스 분사기로 먼저 아버지를 쓰러뜨립니다. 쓰러지자 옆에 있던 딸이 함께 합세해서 아버지의 그 머리와 그 다리를 수차례 둔기로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두 개골,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함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쓰러져 있는 그 아버지를 이 두 남매가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함께 했던 이 어머니가 도저히 쓰러져 있는 그 자기의 남편을 보면서 죽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는 그 남매들 앞에서 막아서서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막아섰던 그 어머니를 향해서도 이 두 남매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살인 미수로 이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쓰러져 있던 그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 아버지를 죽이고자 달려들고 있는 이 아들과 이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어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자식의 불순종이 부모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을 거역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이 죄악 리스트가 나오는데, 특별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말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이 부모를 거역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의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는 그 누이인 다말을 욕보인 그 이복 동생 암몬을 죽이고 3년 동안 도망가 있죠. 그래서 피신하고 있다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를 반역했던 것입니다. 그 반역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백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인 다윗의 후궁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런 불효자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이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나무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걸려있는 그 압살롬을 다윗의 그 부하들이 찾아서 그 심장을 찌르고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이 사건은 비참한 예이긴 하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떠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떠한 비극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여준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일까?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사실은 이 문제의 해답은 굉장히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와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친히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살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원어에 의하면 이 문장은 어떤 뜻이냐 하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받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마음속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자식의 그 의무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임종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 우리 동양적인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불효자식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에게는 참 맞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은 결코 가벼운 의미의 경청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높고 귀한 지체의 사람을 향해 사용되는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에 의하면 주로 이 단어는 왕후들을 존칭할 때 쓰는 단어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가 당대의 그 애굽의 가장 아름다웠다고 하는 그 여왕 크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이 아랍어로 구나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인이시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시여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존귀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부르셨을 때 이 부름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 어머니를 생각하고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정한 이 표현입니까? 가장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떠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부모 공경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공경의 원리는 미래에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자녀들이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서두가 시작됩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대상이 바뀌죠. 아비들아, 이렇게 바뀝니다. 4절에서는 그 부모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 문맥에서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짧게 이 아비 쪽으로 넘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문맥적으로 단순하게 자녀와 아비의 대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때는 자녀였던 우리가 언젠가는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일 때 자녀로서 해야 할 사명,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그 공경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그 자녀의 교육을,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들을 그대로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그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교훈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3절에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말은 솔로몬도 지금은 부모로서 너희들 자녀를 교육하고 있지만 나도 과거에는 아버지를 두었던, 부모님을 두었던 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섬기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게 되면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모를 대하는 이 일거수일투족이 훗날에 자녀들에게 본보기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닮잖아요.
효도를 심지 않은 밭에서 어떻게 효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효도하는 과정에서 누가 나옵니까?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불효자이면서 자식들에게 효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콩 씹어놓고 팥 나오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그러한 자세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TV에서 감동적인 광고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젊은 엄마가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5살짜리 아이를 이제 다 씻겨주고 그리고 침대에 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몰래 어머니 뒤를 졸졸 쫓아갑니다. 어머니는 이 대야에 따뜻한 물을 가득 담아서 옆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물에 할머니의 발을 집어넣고 이 엄마는 할머니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얘야, 너도 피곤한데 그만 가서 쉬어라. 이 말을 들었으면서도 이 엄마는 계속적으로 그 할머니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그 방문 틈새로 이 5살 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 어머니가 다시 이 아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침대에 보니까 이 아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방금 전에 어머니가 한 것처럼 이 5살 난 아이가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무거우니까 뒤뚱뒤뚱거리면서 엄마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발을 씻겨 드릴게요. 이 말에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광고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막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부모는 아이의 최고의 선생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들이 하는 그대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게으르면 그 자녀도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술을 먹고 도박을 하면 언젠가는 그 자녀들은 쉽게 술과 도박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그 자녀는 언젠가는 또다시 자기의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아주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노년에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자녀일 때, 지금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누리게 되는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늘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부모 공경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여기에 부모 공경이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계명이 뭐냐면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는 달리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 5계명에는 다른 계명에서 볼 수 없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부터 시작해서 7계명, 8계명, 9계명 그리고 10계명까지 보면은 그저 뭐뭐 하지 마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은 전혀 다르죠. 5계명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나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복된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사실 이 야곱은 훌륭한 아버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었던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순종했던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소년 요셉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을 가서 살펴보라고 아버지가 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 요셉은 세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형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힘들게 거기까지 갔는데, 그리고 형제들이 늘 나를 미워하는데 뭐 더 이상 형제 찾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고 아마 집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러질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 형제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는 찾지 못했죠. 결국 찾다가 어디에서 형제들을 찾습니까? 도단까지에 이르러서 거기서 형제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께서 명했던 그 말씀을 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고 고향에 장사해 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았을 때 이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대답을 하고 있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부모님께, 아버지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생 동안 요셉의 삶을 지배했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죠? 애굽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흔히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굉장히 자기는 잘 효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효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만 합니다. 여기는 다른 어떤 단서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 가정은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수치심을 덮어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처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이 회복되어야만 해요. 오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상급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효도하면 장수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장수하십시오. 장수하셔서 자녀들 잘 키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효도하면 장수합니다.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분이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과 아픔과 수고와 감격으로 살아오셨던 부모님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10년 가운데 영혼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믿음의 씨앗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만원의 받은 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